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거센 그런 폭풍이 몰아쳐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현 주소입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까닭 모를 고난이 찾아와서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그런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고난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너무 고통과 슬픔이 크기 때문에 캄캄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도 하고 항변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 바로 그런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고 가장 큰 고통은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재앙이 욥에게 덮쳤습니다. 욥이 이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 또 욥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 욥기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는 욥기 1장을 볼 때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고 실제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하고 이제 이런 저런 대화를 하시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도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죠. 우리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사탄아, 내가 이렇게 보았을 때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욥은 거대한 고난 폭풍을 만났을 때 이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욥이 고난 폭풍을 어떻게 이기고 갑절 축복을 받았습니까? 욥은 감당 못할 고난 폭풍을 만나서 산산조각이 난 인생이 되었어도 확실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욥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또 까닭도 원인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폭풍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 태도라는 제목으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신앙 태도 첫 번째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이 다 죽고 10명의 자녀가 한시간에 한시에 전부 다 죽어지는 그런 슬픔과 고통의 상황에서 욥은 강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슬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토해냈는데, 오늘 본문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욥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던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시에 전부 다 죽어졌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 욥의 모습처럼 겉옷을 다 찢고 또 머리털을 밀고 자신의 극심한 그런 이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욥은 다 토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과 슬픔과 힘듦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힘듦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어려움과 억울함과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느냐고 그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욥이 고난 폭풍을 만나서 산산조각이 난 인생이 되었지만, 고난 폭풍을 이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었는데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욥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신앙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욥이 땅에 엎드려 뭐 했다? 예배했다고 했어요. 욥은 너무 크나큰 그 슬픔과 고통 한가운데에서 욥은 주저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 다 내려놓지 않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의 위대한 신앙 태도가 무엇입니까? 욥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그 고통 때문에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대신에 피투성이가 된 마음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 어떤 고약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적인 능력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욥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은요, 세상에 무슨 그 알부민 막 최고로 센 뭘 먹는다고 그거 주사 맞는다고,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요 그런 거 먹고 주사 맞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기름 부어 주시면은요, 어떤 고난의 폭풍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호레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진의 저 사람은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대화재로 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제 힘든 거죠.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지친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족들 어떻게 대화를 했느냐면은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꼭 이렇게 이제 법정에 가서 변호도 해야 될 그런 일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출발하지 못하고 아내하고 내 딸을 먼저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출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내 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다른 배하고 충돌해가지고 침몰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아내만 겨우 구조가 되어지고 내 딸은 모두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에요. 시카고에 있던 스페포드는 이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이제 계속 배가 운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빠른 배를 타고서 이제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그 밤에 그는 선실에서 몇 시간 동안, 여러분, 내 딸이 얼마나 애교를 부리고 가정에서 아빠를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엄청난 그런 그 시간들,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 지금 내 딸이 빠져서 죽은 그 바다 현장을 지나갈 때 이 스페포드의 마음이 얼마나 참 그 감당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선실에서 막 몇 시간 무릎을 막 꿇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져보기도 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스페포드는 슬픔과 고통의 밑바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지금 이 스페포드 마음이 얼마나 바다가 무서워요? 사랑하는 내 딸을 한순간에 목숨을 빼앗아간 그 지금 바다를 지나서 막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 무섭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는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 가사가 이런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작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 목숨을 빼앗아간 이 슬픔과 고통의 바다 위에서 찬송가 413장 찬양 가사를 작사해서 가장 위대한 예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첫걸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폭풍 때문에 당한 그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폭풍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십자가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 폭풍을 만났을 때 슬픔과 고통의 마음을 갖고 가장 먼저 예배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 폭풍을 만나도 예배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십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어떤 약 가지고도 이 세상의 어떤 거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이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신앙 태도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한 말이 무슨 내용이죠? 우리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욥을 지금 참소하거든요.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자녀도 10명이고 동방에서 가장 물질의 부유함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지 소유물을 한번 다 뺏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럼 욥의 몸은 손대지 말고 소유물만 네가 한번 쳐봐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욥의 그 모든 소유물을 쳐서 도둑죄들이 와서 재산 다 빼앗아가고 남은 것은 불을 보내서 전부 다 태우고 종들을 죽게 하고 자녀들도 10명을 한시에 이 사탄이 강한 이 바람을 불게 해서 집이 무너지게 해서 죽게 한 거거든요. 욥이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고 나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보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재물과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아는 청지기 의식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종들이 다 죽고 10명의 자녀가 한시에 죽어서도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 주었다는 이유로 이제 독일군들에게 붙들려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가락을 내가 꼭 쥘 때마다 하나님은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서 그것들을 놓게 하신 다음에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억지로 내 손가락을 펼 때 그 과정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저 손바닥을 편 채로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져가실 때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집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분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셨지만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 지금 그 놓쳐진 것 때문에, 빼앗긴 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다가 가져가셨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거를 안 주셨을까? 이게 이건 전적인 주권이다.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인정을 할 때 그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붙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고난, 폭풍을 만나서 내가 가장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신앙 태도 세 번째는 입술을 지켜 원망을 끊어내야 합니다. 고난이 깊어지면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의 탄식을 하고 슬픔의 탄식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불평이 되어집니다. 또 그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 또 가족을 향한 불평, 또 이웃을 향한 불평, 이 불평이 점점점 커지면은요, 분노의 가시가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가족을 찌르고 이웃을 찌르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막 찌르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내가 내 영혼도 찔러서 멸망,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폭풍의 고난으로 욥을 공격한 목적이 뭐였죠? 왜 그렇게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불타게 하고 종들 다 죽게 하고 10명의 자녀를 한날 한시에 다 목숨을 가져간 그렇게 공격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욥기 1장 1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욥을 공격한 목적은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거든요. 왜 원수 사탄이 욥을 어마무지한 그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만들려고 했느냐? 사람이 무너지는 첫 출발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입술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까닭 없는, 이유 없는, 너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 폭풍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과 분노의 발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원수 사탄이 막 이 귀신들을 군대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해방하고 무너뜨리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폭풍을 만났지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그러면 욥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한 것 때문에 사탄이 막 많은 재물 주시고 복 주셔서 그런 것이지, 그거 다 뺏어가면은 분명 하나님 원망하고 욕할 것이다, 막 그런, 그 하늘나라에서 그런 하나님과 천사가 그런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욥이 알았어요? 알고 지금 원망하지 않은 거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깨달았던 대로 자신의 입술을 지키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이때 원수 사단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욕했으면은요, 욥의 인생은 거기에서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성자로 인정받는 분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왼쪽 사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오른쪽 사진이 이제 두 아들 얼굴인데, 여순 사건 당시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제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손양한 목사님이 9가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9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이 감사 기도는, 하나님,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을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9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원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입술을 막아버리고 그 자리를 십자가의 사랑 또 감사로 채웠습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 고백이 원수 마귀의 고난, 이 폭풍 고난의 공격을 이기고 역전 승자가 되어져서 한국 교회를 깨우는 사랑의 원자탄, 믿음의 원자탄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원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절망과 좌절의 말을 하고 분노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도록 원수 사탄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도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채울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 폭풍이 일어났는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영문도 모른 채 혹독한 고난, 폭풍을 맞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 겪는 고난 이유를 당장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십자가에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논리로 도저히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고난의 폭풍을 만날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 폭풍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폭풍을 만났을 때 그 고난 폭풍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